지난 12시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딱 12시간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이 안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지금 뇌사 상태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이 시간이 길면 엄청나게 길지만 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밤새 안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 생명이 이 시간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김주 성도님 아들 지성이죠? 지성이 생일 1월 1일이라고 그랬나요? 1월 1일 날 태어난 아이도 있는 반면 또 이렇게 해를 넘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생사의 기로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하며 또 이렇게 새롭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 됩니다. 용혜원 씨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울고, 움켜쥐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평생 바로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움켜쥐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하는 울고 움켜쥐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용혜원 씨가 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전도서에 나오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향기름에 죽은 파리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유명한 시극 작품, 셰익스피어라든가 그런 위대한 작품의 결론은 대부분 뭐죠? 비극입니다. 거의 다 비극으로 끝나요. 그러한 비극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받고 슬퍼하고 그것을 명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극은 언제나 인간의 큰 문제이고 탐구주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비극의 한복판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행복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인생의 유일한 결말은 등장인물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처럼 끝나는 이 셰익스피어의 탁월한 비극과도 같다라고 한 목회자분은 자기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모든 사람의 끝이다. 비극이다. 그런데 인생이 무엇이냐? 소음과 광란이 가득하고 아무 뜻 없는 바보가 들려주는 이야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비극으로 달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하죠. 결국에는 어떻게 볼까요? 냉소주의로 흐르고 맙니다. 인생 뭐 있어? 별거 없다. 그냥 그러다 끝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마치 해탈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자포자기 아니면 냉소주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인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사실 더 그렇죠. 보여지는 수많은 비극적인 이야기들, 돈이 많은 금수저, 운수저 이러한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인생을 비극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조적인 M4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결론, 자포자기와 냉소주의를 흐르는 결론을 모두 다 거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빠뜨리니까 모든 인생이 허무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원래 원문대로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에 했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이 이야기하는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은 어떤 복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됩니다. 뭐하러 이렇게 고생합니까, 여러분? 이 12시에 와가지고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비극적으로 흘러가고 결국에는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서도 허무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많고 이런 어두운 세상에 평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의 평화를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포자기와 절망과 하나님 없는 세상의 냉소주의에 맞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시편 1편과 유사한 바로 복된 자여 라고 시작하는 이 복,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바라는, 새해 첫말이 되면 항상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정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살면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그러면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진다고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사실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 자체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처럼 마치 영롱한 비눗방울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퐁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비눗방울 만들어 보신 적 있죠? 그럼 비눗방울 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터져버립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 그럴 거라는 것이죠.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손에서 터져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뭘까요?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에만 달려있다는 거죠.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의 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문제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감옥에 창살해서 어떤 사람이 보면서 두 가지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살 사이에 바깥에서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갇혀있지만 그곳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뭘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안에서 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있습니다. 휴양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 리조트 같은 데 간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토록 죽고 싶었으나 나이 90이 되도록 그는 죽지 못하고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바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그는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하늘을 쳐다봤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그냥 반모섬이라고는 유배되어 있는 곳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죽기만을 바라보고 내가 언제 죽을까? 나는 왜 죽지 못할까? 그렇게 원망했다면 그는 아마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똑같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자기만 남은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를 사모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냥 뜬 눈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복된 자여. 감옥에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복된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보다 인생에 참 힘든 감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는, 보내고 있지,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는 분들에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원하는 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된 자여.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이 자리에 세움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읽는다는 거는요, 소리내어 읽는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read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 뒤에 aloud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읽어라, 소리내어 읽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왜 특별히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소리를 낸다는 건 뭘까요? 사실 이제 기억력에서 보면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은 기억력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을 때 더 많이 기억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 차원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소리 지른다, 무언가를 소리낸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어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을 나만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제발 이것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얘기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광야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고,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리내어 읽으라는 말은 곧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누군가에게 들려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복만을 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공식적으로 오늘 이 소리 내어라는 뜻은 원래 유대교의 예배 가운데서 늘 회당에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그 윗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평신도들, 회중 가운데서 평신도들이 7명 정도가 이 성경을 낭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사장의 몫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일반 예수를 믿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말씀을 읽은 특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소리내어 읽으시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러나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읽으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들어보셨습니까? 할례라는 게 뭐죠? 할례라는 것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신약에는 뭘로 왔습니까? 바로 세례로 온 거죠. 그러면 귀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많은 선택에 들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들려오는 귀들이 있습니다. 그 들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귀를 막아야 될 때도 우리는 귀를 열게 되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들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이 나의 유흥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들려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뒷담화나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들어야 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귀가 정결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 않게 되는 소위 얘기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감별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이 감별 훈련을 받을 때 6개월 동안은 뭐만 봐요? 진짜만 봅니다. 가짜가 어떤 이거 안 봐요. 그냥 무조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의 진짜 다이아몬드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면 가짜를 대번에 아는 거예요. 왜요? 진짜만 봤으니까. 진짜만 보는 사람들은 진짜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은 뭐가 잘못됐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의식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는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렇게 표현했죠.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새가 내 머리를 둥지를 틀지 않게는 막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얘기들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들을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귀에 할례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귀가 깨끗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을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거짓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짓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떤다고.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떨어진 게 아니라 다 하나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암송입니다. 연탄길의 저자였던 이철환 집사님, 이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집사님이 극심한 우울증과 이명현상으로 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명현상이 심했냐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이 본당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울리니까.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 교회랑 좀 다르게 바깥 창문이 막 열려 있으면 창문에서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정도로 이명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부인 되신 사모님이 그걸 바라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우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명현상이 심하고 한 걸음도 걷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낄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죽고 싶을 만큼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제일 싫대요. 그거는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고민 가운데서 이분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안에서 만나서 이 쓴 내용이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힘든 시간들을 버티면서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의 깨우침이 왔다고 해요. 내면화되지 않은 말씀. 근데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웠던 말씀은 감동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조건 말씀을 암기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씀이 당장의 감동을 줄 수 없다고 해도 말씀을 내가 암기할 때 어느 날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나의 삶에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부딪히면 비로소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된다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말씀을 일단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나서 그것이 나의 삶에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철환 집사님은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삶과 부딪히게 되었고, 그 접점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말씀이 말씀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래서 단순 지식에서 참 지식으로, 행동화된 지식으로 바뀌면서 말씀의 참 뜻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는 말씀의 암송카드도 여러분들이 좀 드렸고, 또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그런 말씀의 암송을 통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불편하게 만들고, 그 말씀 속에서 불편한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역전시킬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지를 실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도전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 저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할까? 나는 머리도 나쁘고 암송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게 머리 나빴던 우리 항존식들도 다 외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 외우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다 돼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암송이 그냥 단순히 암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말씀이 암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사도 요한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할까요? 사도 요한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가까워온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때가 가까워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내가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보십시오.
또 하나는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가까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믿었던 다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의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생후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도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그 부모의 눈물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몇 년 동안 못 가졌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예수를 안 믿던 엄마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떠났던 엄마가 아이의 그 임신 때문에 교회를 다시 신앙생활을 했던 엄마예요. 근데 자기 딸이 손녀를, 아이를 낳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태어났어요 라고 했는데 100일도 안 돼서 이 아이를 청주에 있는 청주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러했어요. 100일 만에. 여러분, 그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픔이라는 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이제 교회를 나중에 다른 교회로 가고 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또 그 가정에게 또 아이를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한 세워간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이 교회, 사도 바울도 네로의 박해로 죽임을 당하셨고요. 사도 베드로도 네로의 박해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뒤를 이어 여러분 역사 속에 더 악질로 알려진 도미티안 황제 때 바로 사도 요한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도미티안의 박해는 아주 집요했고 아주 끈질겼고 아주 잔혹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배교자들이 나왔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소수였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에는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네로처럼 도미티안처럼 박해하는,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지만 세상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교회를 향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혹시나 않을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묵상해도 아직까지 저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면화되도록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24년도에 있어서 2024년도 한 해가 끝나고 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